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회상합니다. 가끔씩 자기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상하면서 오늘 이 귀한 시편을 지어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부르는 노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 여호와, 그런 내용의 귀한 고백이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역시 제일 좋아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입니다. 불신자들도 이 노래를 부릅니다. 심지어 저 산사에서 음악회를 해도 Amazing Grace를 부릅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 1절은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이 그렇고 제일 정말 우리가 공감하고 감사가 정말 우리 마음에 가득히 넘치게 되는 건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이것은 존 뉴턴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죠.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죽게 하기도 하고 또한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회개합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고백적인 찬송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존 뉴턴 목사님이 기록한 지은 그 찬송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위험들을 통과하고 함정을 또한 통과하고, 보면 toils and snares, 함정과 올가미, 올무, 그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함정과 올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위험과 함정과 덫들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그 은혜가 나를 본향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원가사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그 은혜가 나를 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3절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수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통사고들, 성도들에게 한 주간이 지나고 여러 사건들이 생기는 것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은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사고가 우리 옆으로 막 지나갑니다.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차가 뒤에서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많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위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함정도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원수가 받은 함정, 거기 빠지기를 원수는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함정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올가미들도 있죠. 덫도 있습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주지 않습니까? 사냥꾼들이.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같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다윗처럼 오늘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정리하며 나의 구원자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노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반석, 이 반석은 기초를 의미합니다. 디디고 설 수 있는 든든한 기초.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광양의 어떤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통합적 교단인데 구조가 재미있어요. 지하를 보여줍니다. 가보았더니 지하에 깊은 방을 파지를 않고 하나의 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극장식으로 계단이 이렇게 쭉 높이를 따라서 의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지하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위를 파보니까 도저히 깰 수가 없습니다. 업자가 말하더래요. 목사님, 이거 다 캐내려고 하면 지금 우리 가진 건축비 배로 들어도 못합니다. 어떡할까요? 그래도 깰까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했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깨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그 위에다가 나무를 덮어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바위 형태 그대로 두어서 계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의자를 놓아서 아주 멋진 예배를 드리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홀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든지. 든든한 반석 위에 의자가 놓여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한 유익한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뉴욕에 있는 맨하탄이 왜 그렇게 마천루를 이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높은 건축들, 건물들이 거기 가득 있는 것은 맨하탄 그 섬 전체는 아주 단단한 크고 넓은 반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건물을 지었지만 그 기초가 워낙 든든한 반석이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서 막 땅이 흔들리고 있을 때 설 수가 없습니다. 경험 안 해보셔서 제가 설명해도 모르실 거예요. 서려고 하는데 서지지를 않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립니다. 바위가 흔들립니다. 그 위에 있는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다리도 무너지게 되고 집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에 구마모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구마모토는 다케다 목사님, 장모님이 사시는 데인데 후쿠오카 다케다 목사님의 교회 신생교회 집회를 마치고 거기 하루 잤던 기억이 납니다. 장모님 만나러 가자고 해서 구마모토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장모님 댁에 자고 구마모토 교회 새벽 집회, 특별 새벽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근이 초토화되었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요 모든 게 흔들립니다. 거기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흔들리니까. 우리 한국에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전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든든한 곳도 지진이 일어나면 다 흔들립니다. 다리도 흔들리고요, 사람이 세워놓았던 모든 집 다 흔들립니다. 안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도 흔들립니다. 내가 믿던 사람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돈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물질이란 건 그냥 한순간에 흔들려 버립니다.
건강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강, 나는 건강하다는 자신이 있어, 그러나 자신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흔들립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굳건한 관계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흔들립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출세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일국의 왕이 사위, 자기의 장인어른, 왕의 부마가 되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든든한 반석 같은 장인이 흔들립니다. 사위를 향해서 질투를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확인하십시다. 주님 이외에 다른 모든 건 다 흔들립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전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으니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분이 계시니 우리가 믿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46편 2절로 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 계시니 그 산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가 믿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순간이 와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반석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서 계신지 내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세요. 솔직하게 내 마음 중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나의 반석으로 삼고 서 있는가? 가만히 보세요. 흔들릴 것 위에 서 있으면 빨리 거기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서 있거든 거기 서 계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우리의 자리를 찾고 거기 서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를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그렇게 고백하죠. 요새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성곽이죠. 우리가 그 성 안에 들어갈 때, 요새 안에 들어갈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장치가 바로 그 요새입니다. 동시에 적을 향한 가장 유리한 공격 지점에 요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수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곳이 요새입니다. 적이 침략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성이 세워져 있고 요새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적을 향해 가장 공격적으로 화살을 쏘고 총을 쏠 수 있는 그 장소에 요새가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의 단어가 여기 나오죠. 요새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함께 나오는 말씀, 그건 바로 나의 방패, 지키는 방패, 보호해주는 방패라 그 말씀이죠. 나의 높은 망대. 요새는 또한 망대와 더불어 또 유지되기도 합니다. 요새는 항상 높은 망대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보이는 시야가 잘 확보된 곳, 그게 좋은 요새입니다. 보통 좋은 요새는 아주 시야가 확보가 되어서 거기 서서 망대에서 보면 적의 모든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것이 좋은 요새입니다. 여기 또한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요새는 피난처죠. 여기 우리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장치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요새라, 나를 보호하는 장치라,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나의 성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돈이 나의 보호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환경도 나의 요새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건강도 나의 요새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배경도 나의 요새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금수저라고 해도, 입에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고 해도 그걸로는 요새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나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적이 있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호와가 그의 요새시고 피난처이시고 산성이 되셨습니다. 분명히 가장 위험했습니다. 적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는 순간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완벽한 요새인 것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몇 번이고 여호와가 요새가 되는 걸 경험하고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은 망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적에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주 자기의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순간까지 갔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높은 망대이신 것을 고백하고 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전망대로 오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인생의 모든 환경이 좋지 못하고 믿을 만한 것이 없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높은 망대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내 전망이 보이고 또한 앞이 보이고 적의 동태가 보여 하나님 우리를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시고 원수보다도 강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전망이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희망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호와 하나님 그 망대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통해 내 인생을 보고 미래를 보고 나의 모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 되는, 내년이 그렇죠. 500주년, 499년 올 1517년이 종교개혁 일어난 해입니다. 10월 31일. 그러니까 내년이 꼭 500주년이죠. 그래서 지금 독일은 500주년 행사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광객들이 아마 내년에는 터져나갈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억해서 독일로 모여들 겁니다. 자,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런 성당 앞에다가 95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여러 점들을 지적하는 반박문을 게재했습니다. 95개 조항의 반박문. 저게 바로 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저 성당 앞에다가 반박문을 넣었습니다. 자, 그의 보호막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숨었던 모든 성들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전장치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결국 1521년 1월 3일 교황의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사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황의 추방을 당했다. 그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신부도 아니고 교수도 아닙니다. 얼마 뒤에 신성 로마 제국 의회 소환을 당했습니다. 흔히 우리 보름스 국회라고 하죠. 이번 신성 로마 제국의
그런 의회입니다. 그 앞에 많은 의회 의원들이 모여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책상 위에는 마르틴 루터가 기록한 수많은 책들이 거기 쭉 놓여 있습니다. 교회 바벨론 뉴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저작들,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세웠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저술들이 쫙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마르틴 루터, 이것이 네가 다 주장했던 사실들이냐? 여기 있는 것이 다 사실이냐? 아니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마르틴 루터는 그 앞에 단단히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다 썼습니다. 이 모든 책 다 내가 쓴 책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진리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책을 썼는데 내가 보니까 좀 적게 나왔군요. 부인해버렸습니다. 보름스 국회는 그의 공민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와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탁 또박또박 걸었어. 밖으로 나옵니다. 잡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데 어디선가 마차 한 대가 탁 소리를 덜컹거리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확 하고 납치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정신을 차려보니 그 성은 바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입니다. 저 성이죠. 프레드리히 선제후 그가 그를 잡아서 자기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서 마르틴 루터는 뭘 했을까요? 신약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방법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 적들 가운데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저기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특권층들의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번역한 성경을 통해 수많은 독일 사람들, 그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그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여호와가 그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강한 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어서 불른 노래가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제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완벽한 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보호막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마르틴도 그렇고 경험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높은 망대로구나. 자기가 볼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역사의 진행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강력한 공격이 될지 가장 유리한 고지에 그를 세워두셨어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 그것은 가장 강력한 원수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성경이 번역이 안 됐으면 종교개혁의 역사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안전한 요새 속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은 지금 가장 안전한 요새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가장 안전한 요새입니다. 허술해 보여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허술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요새 안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피가 우리를 가립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성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놀라운 방패가 되십니다. 또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라. 다른 개념과 같이 합치면 그렇습니다. 구원의 뿌리시고 또한 건지시는 자시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뿌리요 건지는 자요 구원자라고 말씀.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보호만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도 구원하셨고 블레셋 가운데도 구원을 받게 하신 거룩한 역사를 다윗은 기억합니다. 폭력에서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폭력, 왕의 폭력, 칼, 창, 화살, 얼마나 위험한 폭력들이 난무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건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은 건지십니다. 결국은 건져주시고 결국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의지는 대단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어이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도 그 사실이 나오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산 넘고 바다 건너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산을 넘는 목자의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주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보석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보석, 잃어버린 보석을 찾기 위하여 여인은 등불을 들고 물을 뿌리며 온 방바닥을 씁니다. 찾고 찾고 또 찾아 기어이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나 하나를 찾고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거기서 봅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그를 기다립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그는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내가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아뢰리니.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계획과 뜻을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여기 4절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사망의 물결이 치고 불의의 창수가 몰아치고 원수들이 가득하고 사망의 올무가 두르고 서울의 줄이 나를 위협해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부러지져야 합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 있어도 풍랑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나는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풍랑 속에 있는 바울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로 풍랑 속에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풍랑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죄수로 압송되는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땅에 속했어요. 풍랑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바라보면서 돈 가진 자도 절망하고 권력을 가진 자도 절망하고 기술을 가진 모든 사람 다 절망합니다. 한 사람만 절망하지 않죠. 누구입니까? 바울. 나의 속한 바 여호와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 안 속했다. 나는 풍랑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올가미는 나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3일 동안 우리 세상에 갔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린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근심에 속한 자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저주에 속한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기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탄이 던지는 올가미에 매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메고 계시는 사랑의 줄에 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찬송 받으실 여호와. 다 같이 할까요? 찬송 받으실 여호와. 그가 반석이고 요새시며 구원자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찬송입니다. 어떤 고통과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찬송 받으실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죠. 암몬 모압의 공격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찬양대가 행하게 합니다.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밤에 기도할 텐데 먼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사실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더불어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 감옥의 바울 신라는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 받으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그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마지막 신랑 신부가 출발할 때 항상 그 전에 성경 찬송을 선물로 주죠. 그리고 제가 꼭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날개라고요. 기도와 찬양은 날개라고요. 그래서 날개를 붙여드릴 터이니 이 날개 하나님 말씀과 찬송을 잘 달고 세상을 잘 날아서 승리하는 부부가 되라. 그렇게. 저기도 부부가 앉아있는데 곧 결혼할 사람 앉아있는데 줄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날개를 붙이고 시작해야 돼요. 다른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돈 암만 많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깨가 쏟아져도 소용없고 이 날개를 붙여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가 피난처가 되시고 그가 나의 능력이 되신 것을 인정하며 찬송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문제 가운데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십니다. 다윗을 그렇게 구원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는 무엇입니까? 올가미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은. 무슨 올가미 메고 계세요? 다윗도 올가미가 있었습니다. 무슨 올가미가 나를 조여들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